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움을 틔웠던 벚꽃이 피고 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채 일주일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이 더럽다는 상념에 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삶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삶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역시 서로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존재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는 한 명 한 명이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피부치들이 우리에게 매우 각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염원을 담듯이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마다 특별한 염원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그 염원을 외면할 수 없어 마냥 덧없이 느껴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에 대한 염원 혹은 계획이 우리 안에서 끝나고 있음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아무런 미련 없이 우리의 덧없는 삶을 마무리 짓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갈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염원이나 계획 혹은 미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염원과 계획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실천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염원이 이루어짐을 기념하는 부활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외아들에 대한 지상에서의 염원이 완수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에게 원했던 길이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 걷고자 했던 길을 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염원하는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밑바탕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바탕을 둔 순도 100%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악마를 물리쳤으며 믿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어오신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오롯한 믿음의 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지막 시험 때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죽음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당당히 말한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한 바로 그 입에서 괴로워 죽겠다, 왜 나를 버리신가라는 이율배반적인 절규가 터져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고 헛된 일이 되고 말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르타에게 한 이 말씀은 당신 자신을 설득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걸었던 길의 이름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란 뜻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셨던 약 800m의 길을 말합니다. 후대의 신앙인들은 이 길에 14개 장소를 마련하여 십자가의 길로 이름 붙였습니다. 비단 마지막에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길 전부가 다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적대자들의 결집과 박해를 불러왔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수차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어야 했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깨닫지 못한 채 엇박자를 낼 뿐이었습니다. 적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을 겪어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밟히는 길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기다린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처참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있어야 할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숙소로 들어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할 수 없는 서러움에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발견했고 천사들은 마리아가 무덤에서 사라진 주님으로 인해 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다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랍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정겹고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염원에 자신을 믿고 맡긴 결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부활이라는 보상이었습니다. 이 보상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예수께서 당한 고난과 죽음이 부활을 통해 보상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똑같이 보상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실체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마도 영원한 생명은 삶이 더럽다는 허무한 마음이 끼어들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충만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온몸을 다해 추구해 볼 가치가 있는 무엇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염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삶의 덧없음과 그에 따른 공허감에서 벗어나는 길이 부활하신 예수께 있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